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지혜다락방, 저는 김미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오상목 멘토님을 모셨는데요. 무대 위로 바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릴 때 30여 년간 불교 공부를 하시고 또 명상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신 다음에 대중들에게 이를 알리는 역할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불교를 어떻게 처음 접하시게 된 건지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제일 처음에 이 명상 공부를 하기 시작할 때 봉암사 조실 스님으로 계시는 서암 노 스님을 모시고 처음으로 선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선 공부를 하다가 그 다음에는 미얀마 위파사나를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는 티베트 쪽으로 가서 티베트의 이제 대성의 위파사나와 건강성 수행 그리고 족센 수행을 쭉 지금까지 공부를 해오고 있는데요.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선을 중심으로 해서 위파사나와 건강성 수행을 통합해서 수행을 하고 또 수행을 안내할 때도 다 통합해서 안내를 합니다. 네. 네. 이렇게 많은 연구와 또 명상을 공부를 하신 건데 특히 명상에 이렇게 빠지게 된 이유 좀 궁금한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살면서 늘 이제 갈등을 겪고 다투고 살고 또 분노를 느끼고 괴로움을 느끼고 할 때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건가, 괴로움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건가, 어떻게 하면 다투지 않고 살 수 있는가, 네.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에서 평화롭게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건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일단 명상을 하게 된 중요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네, 거기서 명상에서 답을 찾으신 거군요. 예, 그렇죠. 예. 네, 멘토님의 수행기를 들어보면 또 오랜 시간 진리를 찾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하셨는데 그 명상에서 답을 찾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명상에서 어떤 답을 찾았는지요? 바로 이제 우리가 분노가 일어나거나 네. 슬픔이 일어나거나 두려움, 불안 등이 일어날 때 명상을 하게 되면 그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고요해지고 그로부터 놓여나는 이제 이런 방법을 명상에서 체험을 하게 될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지혜 다락방에서도 멘토님이 깨달으신 그런 진리를 알려주신다고 하시는데 네. 지난 시간에는 일상생활에서 매우 유익하게 실천해 볼 수 있는 그런 명상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을 알려주실 예정이신가요? 명상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이거는 부처님께서 돌아가실 때 간곡한 이야기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돌아가시면서 제자들한테 간곡하게 얘기한 내용이 어떤 거냐면 자등명하고 법등명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자등명은 자기 마음에 깨어 있어라 하는 것이고 법등명은 법에 깨어 있어라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지난번에는 주로 이제 우리가 우리 마음에 어떻게 깨어 있을 건가 하는 부분을 가지고 주로 연습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은 마음에 깨어 있는 방법을 통해서 마음에서 우리가 어떻게 법에 대해서 깨어 있을 건가 하는 것을 오늘은 말씀드리고 연습을 할 겁니다. 네, 그럼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자등명이라면 오늘 배워볼 내용은 법등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죠. 네, 오늘 강연 참 기대가 되는데요. 강연 큰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마음에 대해서 알아차리기를 연습한 방법에 이어서 마음을 알아차리게 하면서 법에 대해서 알아차리기를 익히고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차리고 깨어있도록 해야 되냐면은 법에 대해서 알아차리고 깨어있도록 연습을 해야 됩니다. 마음 안에 일어나는 마음을 감지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건 오직 2500년 전 부처님만 가장 먼저 알았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마음을 이해하는 것, 지금 이것을 다 연습하는 게 법에 대한 연습이고 훈련이기도 해요. 모든 주의를 자신의 몸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몸에서 느껴지는 느낌을 알아차리면서 현재의 마음을 알아차리게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렇게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마음에 대해서 알아차리기를 연습한 방법에 이어서 마음을 알아차리게 하면서 법에 대해서 알아차리기를 익히고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마음에 대해서 이제 알아차리기를 연습을 했는데, 오늘은 이 마음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차리고 깨어있도록 해야 되냐면은 법에 대해서 알아차리고 깨어있도록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법에 대해서 알아차리고 깨어있도록 연습할 건가, 그걸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연습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연습을 하면서도 경험했겠지만은 우리가 알아차리기 위해서 주의를 둘 곳이 있는데, 그 주의를 둘 곳이 몇 가지가 돼요. 첫 번째는 호흡에 주의를 두고 알아차리기를 연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의를 두고 알아차리기 연습하는 것 중에 호흡이 아닌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소리에 주의를 두는 겁니다. 소리에 주의를 둘 때는 어디에 주의를 둬야 되냐면, 우리가 소리를 들을 때는 귀로 듣잖아요. 귀에 주의를 두면서 소리를 알아차리기를 하고, 소리를 들으면서 소리를 알아차리되 소리를 듣고 있을 때 느낌과 마음이 일어나요. 그럼 느낌과 마음이 일어나는데 그때 느낌과 마음을 알아차리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주의를 두고 알아차리는 방법이 뭐냐면 감각에 주의를 두는 겁니다. 감각에 주의를 두고 있으면 몸에서 다양한 감각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다양한 감각들이 일어날 때 감각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른 감정도 일어나고 의도도 일어나고 생각도 일어나고 욕망도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럴 때 감각을 알아차리게 하면서 감각 따라 일어나는 감정과 생각, 의도와 같은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 그게 이제 마음 알아차리는 방법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눈을 뜨고 어떤 사물을 볼 때 그때 역시 마음이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사물을 보는 것을 알아차리면서 그때 일어나는 감정과 감각, 그리고 생각과 의도 같은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보는 것을 통해서 마음을 알아차리기를 연습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이제 전부 다 우리가 마음을 알아차리는 방법인데, 이렇게 이제 훈련을 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마음이 작용하는가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마음이 작용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얘기는 감각기관이 감각의 대상이 되는 대상과 접촉할 때 마음이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바로 우리가 주의를 둬야 되는 것은 우리의 감각기관이 대상을 만났을 때 마음이 일어나고, 그리고 마음이 일어날 때 그 마음을 알아차리기를 하는 게 결국은 우리가 늘 일상에서 마음을 알아차리는 훈련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게 명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상을 보면서 알아차리면은 바라보기 명상이고,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을 알아차리면 소리 명상이고, 그 다음에 몸에서 느껴지는 감각에 주의를 두고 그 감각에 주의를 둔 상태로 감각과 더불어 일어나는 마음을 알아차리면 감각 명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거나 차를 마실 때 이 혓바닥에서 일어나는 맛에 대한 감각,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일어나는 마음들, 이걸 알아차리기를 하면은 이건 차 명상이 돼요. 음식을 먹으면서 음식에 대한 감각과 음식에 대한 마음, 이걸 알아차리기를 하면은 음식 명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코에서는 끊임없이 어떤 냄새가 일어나면은 코와 접촉하는 냄새에 따라서 마음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이때 따라서 코를 통해서 느껴지는 느낌과 마음을 알아차리면은 냄새 명상이 돼요. 경우에 따라서는 향기 명상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냄새를 맡으면서 냄새에 따른 느낌과 마음을 알아차리면 냄새 명상이 된다. 그리고 이제 호흡 명상은 냄새 명상하고는 다르게 몸의 작용이 호흡이거든요. 그래서 호흡에 주의를 두고 알아차리기를 하는 명상은 몸에 주의를 두는 알아차림 명상하고 같습니다. 몸에 주의를 두는 명상 중에는 몸을 움직이거나 걷기를 하면서 몸의 동작과 몸의 움직임을 알아차리면서 그때 느껴지는 느낌과 마음을 알아차리면 그러면 몸에 주의를 둔 알아차림 명상이 됩니다.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참 어려운데 지금 5가지 감각기관은 전부 다 몸을 통해서 외부의 현상과 접촉하면서 일어나는 마음 현상이고 마음의 감각기관이거든요. 그런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음 안에 일어나는 마음을 감지하는 마음이 있어요. 마음 안에 일어나는 마음을 감지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것을 서양 사람들은 최근까지 몰랐어요. 이건 오직 2500년 전 부처님만 가장 먼저 알았던 내용입니다. 서양 사람들뿐만 아니라 중국의 노자도 5가지 감각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피부로 감촉하는 감각 기관만이 있다고 알고 이것만 거의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서양의 칸트도 5성만 얘기를 해요. 그것밖에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5가지 감각기관만 마음을 일으키는 기관으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거는 외부로부터 오는 정보를 입력해서 그것을 경험하면서 마음이 작용하는 기관이 되는 거거든요. 이때 이곳에 주의를 두고 알아차리는 명상. 이 중요한 이제 외부 정보를 입력하면서 이때 일어나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게 이제 외부 대상에 대한 알아차림에 해당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다 들어와서 마음 안에서 이것을 판단하고 정리하는 마음 기능이 있어요. 보통 이 감각기관으로 이제 이해되지만 불교 용어로는 뭐라고 했냐면 근이라고 표현하고 문이라고 표현해요. 그렇게 해서 앞에 5가지 감각기관을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대상을 잘 이제 접촉하게 되는 문이 돼서 그래서 이건 오문이라고 그래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들을 받아들이는 문이라고 해서 오문, 또는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처음으로 인지하기 시작하는 기관이라 해서 오건,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마음 안에서 작용하는 마음을 판단하는 감지하는 마음의 기능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어떤 형태로 존재하냐면 몸에 있는 거는 물리적으로 존재하죠. 눈도 그렇고 귀도 그렇고 코도 그렇고 입도 그렇고. 근데 마음 안에 있는 마음의 현상을 감지하는 마음의 기능은 마음에 있어요. 근데 마음에 있는 이 감지 기능은 물리적 형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뭘로 존재할까요? 마음 안에 있는 마음의 정보들을 감지하는, 심리 현상들을 감지하는 감각기관은 어디에 있냐면 마음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에 있는데 이 마음에 있는 감각기관은 어떤 형태로 있을 것 같아요? 물리적 형태로 있겠어요? 아니면은 물리적인 형태가 아닌 형태로 있겠어요? 아닌 형태. 그 아닌 형태라 그러면은 오늘날 표현을 한다 그러면 어떤 형태일까요? 핸드폰도 쓰고 컴퓨터도 쓰죠. 네. 그죠? 그러면 핸드폰이나 컴퓨터 안에 있는 온갖 동영상이나 이런 현상들은, 그리고 컴퓨터 안에 있는 세계는 어떤 형태로 그게 존재하죠? 우리가
컴퓨터 세계를 무슨 세계라 그래요? 생각이 안 나요? 컴퓨터 안에 있는 동영상, 그리고 컴퓨터에 있는 이제 온갖 음악들, 이런 걸 전부 다 사이버 세계라고 그러잖아요. 사이버라는 말은 어떤 의미죠, 우리말로? 가상. 가상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모든 현상도 가상으로 존재해요.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스승들은 그랬죠. 겨울이 되면 나무에는 잎이 다 지죠. 네. 그리고 봄 되면 잎도 피고 꽃도 피죠. 네. 근데 나무를 해보면 그 안에 꽃이나 잎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형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존재하긴 하지만은 형태로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그걸 불교 이제 용어로는 그래서 이제 공을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할 때 뭘로 표현하냐면 가유로 표현해요. 있기는 있되 가상으로 있는 거다. 그래서 가유라고 하신 거예요, 옛날에 어른들이. 요즘 말로 하면 사이버 형태로 존재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말하자면은 이것은 오늘날 이제 양자 물리학으로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우리 가슴을 열어보면은 그 안에 마음이 안 보이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는 마음이 있잖아요. 네. 이와 같이 마음은 물리적 형태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음 안에 뭐가 있냐면 마음의 현상들을 감지하는 기능이 마음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 안에 있는 심리 현상을 감지하는 기능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의건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의문이라고 표현하고. 그때 의자는 뜻이자거든요. 그래서 뜻으로 존재한다고 표현을 이제 한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뜻으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물리적으로는 볼 수도 없고 확인할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없는 게 아니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것을 서양 사람들이 아는 데는 엄청 오래 걸렸어요. 컴퓨터가 생기고 나서 알았어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마음을 이해하는 것, 이것을 훈련하는 게 아주 중요한 또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것을 다 연습하는 게 법에 대한 연습이고 훈련이기도 해요. 부처님께서 법에 대해서 알아차리라고 이제 간곡히 부탁을 하셨다 그랬죠? 네. 그랬는데 부처님이 깨달은 이후에 제일 처음으로 법을 가르쳤던 제자가 5명이 있어요. 근데 5명이 있는데 이 5명의 제자들에게 법을 가르칠 때 처음부터 제자들이 부처님 법을 다 듣자마자 다 깨달았던 건 아닌데요. 그 당시에 가르쳤던 법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첫 번째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 중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근데 중도에 대한 내용을 가르쳤을 때 첫 번째 제자가 깨달아요. 그 제자가 누구냐 하면은 콘단냐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그런데 콘단냐만 깨닫고 나머지 제자들은 못 깨달아요. 그래서 두 번째 또 법을 가르쳐요. 두 번째 법이 뭐냐면 팔정도입니다. 팔정도를 또 말씀을 하시는데 두 번째 제자가 깨달아요. 근데 못 깨달으니까 세 번째는 뭘 가르치냐면 사성제를 가르칩니다. 사성제를 가르치니까 세 번째 제자가 깨달았어요. 근데 사성제를 가르쳐도 못 따라들으니까 그 다음에는 연기를 가르칩니다. 근데 연기를 듣고 이제 그 다음 제자가 깨달아요.
근데 연기를 가르쳐도 못 따라듣는 제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삼법인을 가르쳐요. 그래서 마지막 제자가 아사지라고 하는 제자인데 한국말로는 아설시라고 표현해요. 근데 아사지가 제일 마지막에 삼법인을 듣고 깨닫습니다. 근데 말씀은 중도, 팔정도, 그 다음에 사성제, 연기, 삼법인 이렇게 다른 내용을 가르친 것 같은데 실제는 하나를 두고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중도가 팔정도고 팔정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사성제이고 그리고 사성제의 핵심이 연기이고 연기의 핵심적인 내용이 삼법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다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면 1시간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뒷부분에 이제 아사지가 깨달았다는 연기와 삼법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우리가 수행할 때 어떤 식으로 훈련을 해야 될지 이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소리가 일어났죠? 네. 소리는 어떻게 일어났어요? 지 스스로 일어났나요? 예. 그러면 소리를 일으키게 하는 어떤 특정한 존재가 있나요? 소리를 일으키는 특정한 존재도 없죠? 네. 예. 그리고 이 소리가 일어나게 되는 건 우연하게 일어났나요? 아니요. 의도대로. 이건 우연하게 일어난 것도 아니고 스스로 일어난 것도 아니고 특정한 존재가 있어서 소리를 낸 것도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가 연기를 알기 위해서 이해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법의 원리입니다. 이와 같이 법을 알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스스로 존재하지도 않고 스스로 생겨나지도 않고 그리고 어떤 특정한 존재가 어떤 현상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우연하게 일어나는 것도 아니다라는 진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해했나요? 네. 그러면 우리가 삶에서 부딪히는 삶의 모든 문제도 이와 같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마음의 현상도 그렇다고 보면 돼요. 우리 자신이 인간으로 태어난 이유도 이와 같아요. 우연히 태어난 것도 아니고 어떤 특정한 존재가 점지해가지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스스로 태어난 것도 아니다. 그러면 무엇에 의해서 생겨났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그렇고 우리 자신,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 우리가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 또는 저절로 일어난 것 또는 특정한 존재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진실이라면 그럼 어떻게 해서 생겨나는 건가 하는 거예요. 다시 볼게요. 자, 이 소리가 일어날 때 소리는 스스로 일어난 것도 아니지만은 일어나게 되는 과정이 있죠. 자, 여기 소리가 일어나려면 뭐가 있어야 소리가 일어나죠? 우선 이 소리가 일어나게 하는 종이 있어야 돼요. 종이 없으면 소리는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러면 종과 종이 이렇게 부딪힌 거잖아요. 네. 그럼 부딪히는 작용이 없어도 안 일어나죠. 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 공간에 공기가 없다면 소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네, 공기가 없으면 소리가 안 납니다. 그러면 공간이 없다면은 이렇게 부딪힐 수 있는 작용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공간이 없으면 이것도 불가능해요. 그리고 이렇게 부딪히게 하는 어떤 역할을 하는 작용이 있어야 되겠죠. 네. 뭐 바람이 불어가지고 어떤 조건에서 부딪힐 수 있지만 여기서는 제가 이렇게 부딪히게 한 거죠. 네. 그럼 여기에는 이제 사람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종을 만드는 데는 여기에 이 끈이 있는데 이 가죽끈도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이 소리는 날까요, 안 날까요? 맞나요? 하나라도 없으면 소리가 안 납니다. 이해했나요? 네. 그러면은
바로 이와 같이 소리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고 바로 소리가 일어나게 하는 다양한 조건들의 상호작용 때문에 소리가 일어났다. 이제 이해했어요. 네. 이것을 부처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연기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마음을 보셔야 돼요. 어떤 감정이 일어날 때, 생각들이 일어날 때, 그리고 욕망들이 일어날 때 그것을 가만히 보면 그 욕망이나 생각이나 감정들이 이 소리가 일어나듯이 다양한 조건의 결합에 의해서 일어난 거다 하는 겁니다. 이걸 알아차리고 마음을 볼 때 그렇게 볼 수 있어야 해요. 이해했나요? 네. 그 다음 이 연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측면들이 있는데 자 보자고요. 이렇게 일어났던 현상들을 가만히 보면은 이 소리가 똑같은 형태로 지속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점점 변하다가 잦아들다가 사라지고 없어지죠. 이와 같이 존재하는 현상들, 생겨난 현상들은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 생겨난 현상은 계속해서 변하다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것을 전통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은 무상이라고 표현해요. 그걸 바꿔 말하면 일체는 똑같은 상태로 지속되지 않는다. 마음을 알아차리면서 마음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마음의 성품이 어떤 건지, 그리고 마음이 어떻게 해서 지속되는지, 어떻게 하면 지속되는 게 없어지는지를 훈련하면 되겠죠? 네. 이걸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를 바로 하시고 모든 주의를 자신의 몸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몸에서 느껴지는 느낌을 알아차리면서 현재의 마음을 알아차리게 합니다. 몸의 느낌에 주의를 둔 상태로 현재 마음이 쾌한지 불쾌한지 중립적인지 편안한지 불편한지 중립적인지 긴장을 하고 있는지 이완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봅니다. 긴장을 하고 있으면은 긴장을 풀도록 합니다. 몸 전체에 두면서 동시에 호흡에 주의 집중을 합니다. 호흡에 주의를 두고 숨이 코끝에서 시작해서 목과 가슴, 명치 아랫배까지 호흡이 들어오고 그리고 다시 아랫배에서 명치와 가슴, 목을 지나서 코끝에서 사라지는 전 과정을 주목하면서 알아차리기를 합니다. 호흡의 상태를 알아차리면서 숨이 각 부위를 지나갈 때 각 부의 느낌들을 알아차리게 봅니다. 코의 느낌, 목의 느낌, 가슴의 느낌, 명치 아랫배의 느낌들을 확인하고 확인이 되면 그 느낌에 주목을 하면서 그 느낌을 알아차리게 하면서 그 느낌에 따라 일어나는 마음이 있으면 마음들도 알아차리게 합니다. 이를테면 답답한 마음이 있거나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답답한 느낌 또는 어떤 특정한 부위에 뭉친 느낌이나 얹힌 느낌 같은 느낌이 있으면 그 느낌에 주의를 두고
그 느낌과 더불어 일어나는 마음을 확인해서 그 마음을 알아차린 가운데 바라보기를 합니다. 계속 호흡에 주의를 두고 알아차리기를 하시고 마음이 호흡이 아닌 다른 대상으로 옮겨가면 옮겨가는 걸 알아차립니다. 옮겨가게 될 때 옮겨가는 대상이 어떤 대상인지를 알아차리게 합니다. 그리고 알아차린 가운데 그 느낌과 마음을 가만히 바라보도록 합니다. 주의가 호흡이 아닌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으로 갈 때는 생각으로 주의가 간 것을 알아차리게 합니다. 또는 이 생각이 무엇을 할까 하고 질문을 하셔도 좋고 이 생각이 어디로 갈까 하고 질문하면서 생각이 무엇을 하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차리고 바라보도록 합니다. 이렇게 알아차리면서 바라보게 되면은 두 가지 경험이 일어납니다. 생각이 사라지거나 생각이 지속될 경우입니다. 생각들이 홍수처럼 쏟아질 때는 생각의 홍수를 알아차리고 바라보도록 합니다. 유의할 것은 생각을 없애려고 하거나 멈추려고 하려고 하거나 문제 삼거나 빨리 벗어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단지 생각이 홍수처럼 일어나고 또는 꼬리를 물고 이어가는 것을 알아차리고 바라보도록 합니다. 중요한 것은 생각을 이용해서 알아차리기를 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명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부 잘 하셨어요? 네. 해본 느낌들이 어떤가요? 편안해졌어요. 네. 그러면은 오늘 공부했던 것들에 대해서 집에 가서 우리가 반복해서 익혀야 되잖아요. 네. 그 익히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것들이 있어요. 오늘 이렇게 같이 연습한 것들을 집에 가서 해보면 잘 안 될 겁니다. 그건 자연스러워요. 안 되는 이유가 왜 안 되냐면은 첫째는 이것을 익숙하게 되어지도록 연습을 해본 일이 없는 경우에는 잘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안 되더라도 반복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반복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이제 용어 중에 수행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명상이나 선이나 수행이나 마음 공부나 사실은 같은 의미예요. 근데 수행이라고 하는 의미를 들여다보면은 닦을 숫자도 되지만 익힐 숫자이기도 해요. 그럼 익힌다는 얘기는 이 반복해서 훈련해야 익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복해서 익히는 게 꼭 필요합니다. 원래 부처님 당시에는 하루에 4번을 연습하라 그랬어요. 아침에서 일어나서 하고 오전에 하고 오후에 하고 저녁에 하고. 근데 저는 이걸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콩나물 시루에 물 주듯이 해라 이제. 콩나물 시루에 물 하루에 4번 줘요. 아침에 일어나서 주고 오전에 주고 오후에 주고 저녁에 주는데 이것을 반복해야 하게 되면 익숙해진다. 근데 그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생각을 다루는 거하고 몸의 감각을 다루는 거, 감정을 다루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제 어떻게 다루어야 되냐면은 생각들이 일어나면은 생각들을 알아차리고 바라봐요. 근데 바라보는데 바라보는 게 안 될 때는 이 생각이 어디서 오는 거 하고 질문을 하면서 보는 겁니다. 근데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질문을 던져놓고 가만히 자각이 될 때까지, 그 다음에 이 생각이 무엇을 하지 하고 또 알아차리고 바라보고, 그 다음에 이 생각이 어디를 가지 하고 던져놓고 알아차리고 바라보고. 그냥 바라보는 게 되는 분들은 그냥 바라보기를 하세요. 그리고 감정이 일어날 때는 감정이 일어나는 곳에 느낌과 더불어 주의를 두고 그 느낌을 알아차리면서 감정을 가만히 알아차리고 바라보세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뭐와 같냐면 물 위에 파도 치는 파도와 같아요. 근데 파도 치는 파도 그리고 공기 안에 있는 먼지와 같이 움직여요. 그러면 이 먼지를 우리가 깔아앉히려고 노력하면 깔아앉혀지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그리고 파도 치던 물결들을 잔잔하게 하려고 손으로 또는 다른 도구로 어떻게 해보면 이게 잔잔해지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잔잔해지고 공기 중에 있는 먼지들이 깔아앉죠?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도 알아차린 가운데서 그것을 그냥 가만히 바라보고 껴서 보고 있으면 알아서 가라앉아요. 이해했어요? 네. 이것을 매일매일 익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볼 때 이 모든 것이 조건지어진 현상이라는 걸 알아차리고 바라보시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계속 알아차리고 깨어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홀로 존재하는 성품이 없다는 걸 알아차리면서 보셔야 돼요. 그런데 지속이 될 때는 왜 지속이 되는가 하면은 그것에 생각을 붙이고 개념을 붙여서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지속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은 지속이 될 때는 어떤 생각을 붙여놓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것에는 반드시 생각이 있어요. 요즘 말로 하면 뭐라고 하느냐 하면 프레임이라고 그래요. 불교 말로는 상입니다. 개념이고. 그래서 그걸 확인해서 아, 이런 생각을 붙여놓고 이걸 잡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이것은 생각이지 실제가 아니지 마음에서 만들어진 생각이지 하고 알아차리고, 이건 내가 아닌 마음의 현상이고 개념 지어진 관념이지 하고 알아차리고 보고 있으면은, 그러면 그것으로부터 우리 마음은 자유로워지고 그 마음들은 노연해지게 되고 마음은 고요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알아차림도 더 명료해지고, 이것을 계속 또 연습해 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